이제 드디어 1장 12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이제 요한에게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아 교회에게 보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은 이제 글을 써서 천사에게 먼저 이렇게 보내고 그 천사가 교회에게 전달해주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 2장 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 자, 곧 7 금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시는 자가 이것을 말하노라. 이제 2장하고 3장 같은 경우는 7 교회가 이제 등장하는데 7 교회의 이름과 의미와 이제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 교회사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장 3장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주님은 7 등잔대 가운데 이제 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오른손을 펼쳤을 때 그 오른손에 있던 7별은 7 천사인데 그 중에 한 천사에게 글을 쓰라고 지금 요한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천사는 에베소 교회 자체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에베소 교회의 편지가 전해지도록 보내심을 받은 천사라고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서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천사가 교회에 그 글을 전했을까요? 그냥 초자연적으로 나타나가지고 그 교회에게 전해 주었을까요? 히브리서 1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 7 천사가 7 교회의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요한이 보낸 그 글을 사역자들이 받아서 교회에 이렇게 증언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말 천사가 그 글을 교회에 전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떠한 물론 이제 어떠한 경로보다는 그러면은 천사의 그 모습으로 교회에 전달해 줬겠냐 이거죠.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리함으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천사들이 이 세상에서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하고 구별되지 않게 그 모습으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잘 모르지만 천사를 만나서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그가 천사인지를 몰라봤을 거예요. 그죠? 어쩌면 교회를 섬기는 아니면 그 교회를 대표하는 천사는 정말 있을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거든요. 똑같이 공존을 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잖아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이 지금 분주하게 일어나고 있을 것이에요. 아마 우리가 지금 뉴스로 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크고 강한 영적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의 영적 전쟁은 우리는 첫 번째로 이제 속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지금 영적 전쟁은 엄청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 내에서 혈과 육으로만 싸우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어쨌든 지금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쓰라고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있고 7 금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먼저 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계시록 1장 13절에는 예수님께서 7 등잔대 한가운데 계셔요. 그죠? 근데 지금 2장 1절에 보니까 7 등잔대 안에 계실 뿐만 아니고 거니시는 분이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는 것과 거니시는 것은 차이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주님은 7 등잔대는 7 교회라고 했는데 교회 한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고 그 지역 교회 한가운데서 거니시는 분이에요. 예. 그냥 계실 뿐만 아니고 거니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왜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에게 쓰라고 하신 주님이 금 등잔대 한가운데를 거니시는 분께서 말씀한다고 이거를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에게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가운데를 거니시는 이, 이것을 잘 생각하시고 신명기 23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1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는 주 네 하나님께서 너를 구출하시고 네 원수들을 네 앞에 넘겨주시기 위해 네 진영 한가운데서 거니시기 때문이라. 예. 이 말씀 보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의 한가운데를 거니시는 이유가 너를 구출하고 네 원수들을 네 앞에 넘겨주기 위해서래요. 예. 그런데 에베소 교회 이 내용을 우리가 보잖아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요. 예. 그 거짓 사도들을 시험해서 거짓 사도리라는 것을 알고 쫓아내는 그 일을 한 게 바로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제 사악한 자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혼잡게 했는데 그 중에는 거짓 사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권위주의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 교회의 진영에 계신 주님을 힘입어서 그들을 미워하고 쫓아낸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창세기 3장 8절에 가시면 창세기 3장 8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날 이제 아담과 이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서늘한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주 하나님. 예.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고 계세요. 근데 이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숨어 있을 때예요. 네. 지금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를 찾으시면서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메시지를 쭉 보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회개에 이르러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교회의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거니시는 그 주님을 표현해 준 것이라고 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는 실질적으로 역사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 아시아의 7 교회 중에 하나였던 에베소 교회는 바람직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인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교회사에 대입해서 보면 AD 30년에서 100년까지의 기간을 반영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도시는 이 로마 국가의 행정과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도시 내에는 이제 고대의 그 7대 불가사의라는 게 있잖아요. 이집트 기자에 있는 대피라미드, 그것도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우리가 전에 배웠듯이 우리 우주의 모양이기도 하고 미래의 주님의 재단으로 쓰일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의 공중 정원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높게 만든 그 건물인데
당대 건축 기술로 이 지상에 있는 물을 높은 층까지 끌어다가 썼던 그런 흔적이 있거든요. 그런 구조를 조성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불가사의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올림피아의 제우스상이라고 있어요. 그 제우스 신전에 세워진 신상인데 이제 높이가 한 13m가 되거든요. 근데 목재 골격에다가 막 사과하고 금으로 덮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백향목으로 황금을 덮어가지고 그렇게 만든 상이 있는데 구약의 그 성막을 만들 때도 그런 방식으로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제우스상을 그렇게 만들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마우솔러스 영묘라고 좀 특이한 모양과 이제 복잡한 장식으로 만든 그 건축물이 있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등대가 있어요. 130m 정도 되는, 그러니까 3층 높이의 그 등대도 하나에 들어가고, 또 로도스의 거상이라고 그 로더스인들이 키프로스의 이제 지배자하고 전쟁을 치러가지고 전쟁에서 이긴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건축인데 그것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로가 지금 우리가 볼 그 에베소 도시에 있는 다이아나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카톡에 보내준 거 그 사진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이 에베소 도시에 있던 다이아나 신전은 가로 세로가 이제 120m, 그리고 높이가 18m예요. 그리고 127개의 대리석으로 이제 꾸며진 그 신전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짓는데 220년이 걸렸대요. 그 신전 안에는 당연히 다이아나 그 여신상이 있어야겠죠, 그죠? 이집트에서는 이시스라 불리는 그 여신의 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진에 보면은 다이아나 그 신상 한번 보세요. 그 흉부에 24개의 가슴이 달려 있어요. 근데 그 가슴이 24개가 달려 있는데 이제 백성들을 양육하는 표시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신전 안에는 이제 남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다들 거세를 한 사제들이에요. 왜냐면은 이 다이아나 여신이 너무 음탕해가지고 정상적인 남자가 가까이 가는 것이 위험했다고 해가지고 다 거세를 했었습니다. 그런 신전이 세워져 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 도시였던 것이에요. 근데 이 에베소 도시는 바울이 복음 여행을,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이 에베소 도시에 이르러 가지고 복음도 전했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한번 왔었고 3차 전도 여행 때도 다시 와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막 안수하고 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대언도 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물론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위기를 겪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 신전 옆에 보면 이제 장사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은 세공업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바울이 사람들한테 막 복음을 전하니까 이 은 세공업자가 무슨 일을 했냐면 그 다이아나 신전을 조그맣게 은으로 만들어가지고 액세서리처럼 사람들한테 판매를 했던 사람이에요. 장사했던 사람인데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상을 사지 않게 되니까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같은 종사자들을 막 모아가지고 난동을 부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극장에 모여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수입이 끊겼다고. 그래서 이제 많은 대중들한테 얘기를 하는 바람에 나중에 이제 그 바울과 동행했던 가이오와 그 아리스다고를 붙잡아가지고 극장으로 끌려갔던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런데 이 에베소가 사도 바울로 인해서 처음 지어진 지역교회였어요. 어떻게 보면 장작교회였단 말이에요, 에베소가. 그런데 431년 돼가지고 종교회의가 열렸어요, 그 에베소에서.
예. 그래서 거기서 어떠한 것이 나왔냐면 다이아나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신들의 어머니로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카톨릭하고 또 융합되면서 마리아에게 적용돼 버립니다. 처음에는 사도가 세운 에베소 교회였는데 하나님을 섬기기를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마리아를 섬기는 도시로 전락해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첫사랑을 기념비적으로 남겨버렸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예.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에베소 도시를 우리가 좀 봤고요. 2장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음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네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알아내었고. 예. 여기 보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 주님께서 칭찬을 하고 계시는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첫 번째 칭찬을 지금 보는데 그게 뭐냐면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셨대요. 네. 이 에베소 교회가 행했던 행위. 예. 근데 이 행위가 지금 웍스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일이란 말이에요. 일. 예. 보통 행위 하면은 어떤 뭐 행실에 치우쳐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영어로 works 하면은 일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들. 그러니까 행실뿐만 아니라 자기 몸으로 직접 어떤 봉사를 한 것까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 행위에 더해서 수고를 했대요. 수고. 예. 이 수고라는 말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힘을 들이고 애쓰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수고했다는 말 자주 듣나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힘들이고 애써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인사를 받는 것이에요. 이 수고가 또 이제 영어로 보면은 레이벌이에요. 그죠? 지금의 노동으로 쓰이는 용어잖아요. 노동. 예. 에베소 교회가 일을 했는데 더 수고했다는 얘기예요. 이 노동이라는 말은 육체적 활동과 정신적인 노력을 다 포함하는 말이거든요. 예. 우리 지금 이 교회도 다들 일하잖아요. 그죠? 몸으로 움직여서 일을 하잖아요. 봉사하잖아요. 뭐 청소를 하던 음식을 준비하던 뭐 우리 찬양집을 만들던 여러 가지 일들을 몸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 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그냥 단순한 행위와 수고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육체적인 활동도 들어가고 우리의 정신적인 노력이 다 포함돼서 그 일을 진행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인내를 가지고 그 일을 했다고 지금 주님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학자들은 뭐 더 나아가서 이 수고라는 말은 뭐 소진될 정도의 수고를 얘기한다. 아니면 괴로움을 동반한 과도한 노동을 얘기하는 거다. 또 어떤 분은 지쳐 쓰러질 정도의 수고라고 이렇게 뭐 그런 단어의 뉘앙스를 설명하는데 어쨌든 말 그대로 수고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주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수고를 했는지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뭐 우리도 이 단어의 의미를 특정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이 에베소 교회는 수고한 교회였어요. 바울이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성도들은 각자 은사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 이 일을 했고 수고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그게 첫 번째 주님의 칭찬이었고 두 번째 칭찬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는 사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교회였어요. 이 사악한 자들은 어떤 부류를 얘기할까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악한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에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이게 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교회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이전에 고린도 교회는 이런 자들을 잘 용납을 했었대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누구인지 13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13절 보시면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형하는 자들이니라. 예. 그런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는 교회였대요. 예. 그래서 칭찬을 받는 것이에요. 교회를 위협하는 그 거짓 교사에 대해서도 주님은 경고를 여러 번 하셨어요. 어떤 교회든지 그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에베소 도시는 우상 숭배의 중심 도시였어요. 근데 그것을 고려해서 봤을 때 에베소는 그런 거짓 교사, 그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위험에 직접 노출이 되어 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어떠한 부분을 강조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 보시면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예.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있을 때 든든했지만 자기가 떠날 때는 우려가 돼서 장로들을 모아서 이 얘기를 한 것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근데 결국 에베소 교회에 향한 이 예언대로 때가 되어서 거짓 사도들이 등장을 했던 것이에요. 그만큼 에베소는 이 거짓의 공격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뒤에 에베소에서 나중에 사역한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를 주의하라고 그것도 강조를 했었습니다. 보통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 하면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목격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지금 스스로 사도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것이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자들을 시험을 했대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시험을 해서 이들이 사도구나 아니구나 한 것을 알아낼 수 있었을까요? 사도들이라면 사도들의 표적을 행했어야 돼요. 그것을 시험한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도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 후서 12장 12절. 사도의 수가 몇 명이죠? 몇 줄인데 12, 10이네요. 그죠?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강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그래요. 사도들의 표적을 사도 바울이 행했기 때문에 사도로 인정받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도들의 표적은 뭘까요? 마가복음 16장으로 가보도록 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두고 얘기하십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고 새 언어들을 말하며 뱀들을 집어 올리고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 사람들이 나으니라 하시더라. 이게 바로 사도들의 표적이에요. 마귀를 쫓아내야 되죠. 새 언어로 말해야 되죠. 뱀들을 집어 올리고 독 같은 걸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면 낫고, 이것을 행해야 되거든요. 사도들이라면.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아마 시험에 봤을 겁니다. 예. 그래서 거짓 사도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에 따라서 영들을 다 믿지 않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시험했던 것이에요. 예. 결국 에베소 교회는 사도라고 말했던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예. 에베소서 4장 14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정도로 영적 분별력이 뛰어났던 교회였는데 그것은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일이죠. 그죠?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에 의해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런 교회였다고요. 근데 이렇게 약 40여 년이 흐른 시점에서 에베소 이 교회가 이 주님께 편지를 받았을 때 정말 바울이 예상했던 것처럼 에베소에는 그 교회를 속이고 거짓으로 유혹하는 자들이 안팎에서 일어났던 것이에요. 근데 교회는 여전히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분별력 있게 거짓된 그들을 드러내면서 진리를 위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힘을, 그러한 능력을 어디서 받았냐? 교회 안에서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사도들을 교회에서 쫓아냈을 겁니다. 시편 101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유형이었던 다윗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속임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눈앞에서 머물지 못하리라. 교회 안에 속이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머물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더 멀리 가서 주님이 다스릴 왕국에는 결코 거하지 못할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쨌든 에베소 교회 진영에 거니셨던 주님은 거짓 사도들로부터 지켜주셨던 것이에요. 그 주님이 바라는 것 중에 하나도 이거거든요. 끝까지 진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 타협이라는 것은 매우 쉬워요. 그냥 있으면 돼요. 그냥 좋아하는 것만 하면 돼요. 하지만 진리를 지키는 것은 그냥 되지 않는 것이에요. 싸워야 돼요. 하기 싫은 일이지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의자에 편히 앉아 있으면 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허리에 디스크 와요. 그런 것처럼 진리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진리, 내가 원하는 진리, 나를 불편하게만 하지 않는다면 그 진리를 따르겠다 하는 것은 결국 타협인 것이에요. 결국은 그 진리는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진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불편했을지라도 진리를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뭐 단순히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된 게 아니라 진리의 지식을 바탕에 두고 그 진리를 따라서 결단하면서 살지 않았다면 이 진리는 지킬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가 있잖아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그때 당시의 배경을 두고 읽는다면은 바울이 한 그 말들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아세요? 에베소서를 이제 읽을 때 그때의 배경을 잘 아셔야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에베소 도시는 여자를 소유물 취급했어요. 에베소의 문화 속에서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사도 바울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아내는 자기를 물건 취급하는 남편에게도 순종해야 했어요. 그리고 종들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주인을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됐습니다. 그리고 주인들은
종들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하늘에 더 높은 주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이 주종관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은 잘 행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일이나 수고를 주님이 아셨던 것이에요. 본문에 예수님은 내가 안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그러잖아요. 안다고. 근데 이제 이어지는 다른 교회들도 보면은 그 편지 안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표현을 쓰세요. 내가 어떠한 것을 안다. 7뼈를 붙잡고 1급 등잔대를 거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들어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봐서 알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눈은 또 불꽃 같은 눈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돌아와서 계시록 2장 3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세 번째 칭찬을 하고 계시네요. 에베소 교회는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내를 했대요. 인내. 이 인내는 참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그리스어로 보면은 에바스타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거운 짐에 억눌려 있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그 정도로 이제 인내를 했다는 거죠. 참고 인내를 했다는 것이죠. 그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낙심하지 않고 수고를 했대요. 고린도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에 이런 말을 써요. 여기 지금 우리가 모여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것이에요. 그 바울의 말처럼 에베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낙심치 않았던 것이에요. 그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에레미야서 10장 6절에 보면은 오 주여 주와 같으신 이가 없사오니 주는 크시며 주의 이름은 권능이 크시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권능이 크신 이름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아세요? 오전에도 봤듯이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놀라운 이름이래요. 원더풀하대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마귀를 쫓아내는 이름이래요. 사도들의 표적 중 하나가 내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시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던 시편 8편에 보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뛰어나신지요. 이 아름다운 지요 그 변개된 가사를 안 쓰고 우리가 아까 불렀잖아요. 누가 쓰는 것 같던데. 아름다운.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뛰어나신 이름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는 이름입니다. 굉장히 능력이 크신 이름이죠. 그죠?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 에베소서 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일들도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은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는 가족과 토지를 버리라 그래요. 네. 손해를 봐야 돼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당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정말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물론 이제 지금의 우리에게 적용하기에는 그냥 가족과 토지보다는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욕을 당한대요. 예.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은. 하지만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욕을 당하면 복을 받는데요. 복 받는 비결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5장 2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과 함께했던 동료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해 주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자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참고 인내하고 낙심치 않았대요.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히브리서 12장 3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같이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대적해서 거역한 그 죄인들로 인해서 주님은 피곤하고 낙심할 수도 있었지만 그리 하지 않으셨대요. 그러한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인내로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도 참고 견디고 낙심치 않았던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도 참아내셨던 분이시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불구의 인내와 그 의지로 이 모든 것들, 고난을 다 참아내셨던 분이에요. 주님이 생전에 막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까지도 심한 욕설을 막 받으셨어요. 그죠? 많은 비난이 퍼부어졌지만 주님은 이 모든 수치를 마음에 두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인내를 에베소 교회가 행했다는 것이에요. 이건 정말 우리 교회가 배워야 할 정말 찐 교훈이에요. 그죠?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칭찬을 우리가 봤는데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도시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상을 만들면서 풍족한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이 막 선동하고 일어나가지고 바울과 그 바울의 동역자들을 대적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시에서 함께 모임을 가졌던 게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타협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에요. 에베소 도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모두 주관하는 것이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정말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하든 불이익을 감수했어야 할 위치에 있었던 것이에요. 막 이유 없이 비방을 당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억압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 모든 어려움들은 에베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데 치명적이고 위협적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참고 견디셨기 때문에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왔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쳐서 쓰러지지 않은 교회입니다. 게으르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그들이 믿는 주님의 이름으로 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계시록의 기록을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모두 아시는 주님께서 기록하신 것이에요. 내가 안다고. 정말 에베소 교회는
순수하고 사심 없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해 왔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은 내가 너희가 그렇게 해왔던 것을 잘 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가 처음 교회에서 읽혀졌을 때 아마 그 교회 사람들은, 그 성도들은 모든 것을 보상받는 느낌이었을 것이에요. 그죠? 이 기록을 읽었을 때 아, 그동안의 수고와 인내를 주님께서 알아주셨다, 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두려운 마음의 편지가 읽혀졌지만 이 말씀을 듣고는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심판서 앞에서 잘하였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라는 말씀을 들을 것 같은, 예, 그러한 마음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 교회의 칭찬을 우리가 봤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 책망이, 예, 있을 것이에요. 예, 그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